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기를 돌아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정한 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이렇게 특별히 정한 날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기 위해 또 힘을 내기 위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정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삶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하여서 물질은 풍요하고 삶은 점점 안락해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성이 점점 메말라지고 감사도 기쁨도 삶 가운데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감사를 잃어버리고 무감각한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감사는 결코 멈춰서 안 되고 우리의 감사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감사를 잃어버려도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감사를 점점 줄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찾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감사하며 살았는가? 내가 세상 사람보다 감사하고 살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감사하며 살았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 힘냅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체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가 좋지요. 실제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 경쟁 체제 가운데 게임도 안 되게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디어는 공산주의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건데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민주주의는요, 자기 능력에 따라 자기가 개인의 것을 소유하고 그로 인하여 차이가 많이 날 때 국가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도록 맞춰주는 역할을 조금 하는 것, 이런 체제가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이런 체제 속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삶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차이를 드러내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하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좋으니까 실제로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심취해서 공산주의를 세계 곳곳에 실현하여서 공산주의 국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공산주의 이론을 이야기할 때 생각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은요, 자기 것이 아니면 열심히 안 합니다. 공동 소유라 할 때는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 그래야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는 나라들의 공업 생산력, 농업 생산력은요, 극히 떨어집니다. 왜요? 내 개인 거지 아니까 열심히 안 해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평등은 해요. 다 같이 못 먹고 못 살아. 지극히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못 살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얼마나 못 살아요. 중국이 조금 잘 산다고 하는데 중국은요 공산주의 정치 체제에다가 민주주의 경제 체제를 넣었어요.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거라고요. 그냥 공산주의 경제 체제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중국이 대한민국 못 따라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는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공산주의 체제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앞장서서 그 체제를 이끌어야 되는데 문제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딱 붙이고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철저하게 자기 것만 챙기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결과로 평등이 아니라 극단적인 불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공산주의입니다. 사실은 민주주의에 이 빈부간의 격차 있는 게 뭐 당연한 건데 공산주의는 없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빈부간의 격차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데가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북한 못 살지요. 우리 다 잘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 아십니까? 북한의 고위 기득권층은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잘 삽니다. 나머지는 다 평등하게 못 살지만 기득권은 너무 잘 살아요. 왜? 나머지 모든 걸 다 빼앗아. 그게 인간 죄인의 모습이에요. 중국 뭐 모든 사람이 천만에요. 중국 총리가 얘기했죠.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중국에 아직도 몇 억이라고. 여러분 중국의 공산주의의 이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빼돌린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자료에 보면요, 작게 빼돌린 사람은 몇십조, 웬만큼 빼돌렸다면 몇백조예요. 우리 뭐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료에 보면요, 지금 모르겠어요. 중국의 최고 권력자인 지금 있는 그 사람이 그 빼돌린 그 해외에 있는 그 가문의 자산이 3조밖에 안 돼서 굉장히 검소하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극소수의 사람이 모든 부를 다 쥐어움켜. 왜?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세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공산주의도 극명한 불공평을 드러내고 민주주의도 평등하진 않아요.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100배 살기 좋죠. 훨씬 낫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사회도 공평한 세상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도 평등한 세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세상을 보면서 어느 세상을 봐도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등, 불공정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특별히 사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호랑이처럼 사슴은 힘을 세지도 않습니다. 말처럼 몸집이 크거나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높은 곳으로 올라다니는 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권세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면 불평, 불공정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귀하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구절이 구약성경 시편 18편 3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친 후에 존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는 힘은 다윗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믿음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어떤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피곤하지 아니하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요 사실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힘낼 데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공평하게 새 힘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공평하길 기대하지 맙시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고 이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바라보며 힘낼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읽으실 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뭘 말씀하는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무슨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권세, 재물 얻으면 기뻐합니다. 실제로 가장 사람에게 이 땅에서 관심 있는 게 뭔가? 권세, 재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잘 알아요. 그것 의지하면 망한다라는 것. 이런 관점에서 세상엔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실제로 부자든 가난하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단 한 사람도 재물과 권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 삶에 가장 중요할 텐데 그때 아무도 한 사람도 돈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위가 높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31세 젊은 여성이 말기암이 걸렸습니다. 그에게는 남편도 있고 5살짜리 사랑스러운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때까지만 사는 것입니다. 아들이 제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정을 떼기 위해 아들에게 일부러 차갑게 대합니다. 아들과 헤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한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 평화, 인류 구원 같은 거창한 것, 사실은요 마지막 순간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이 제일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그는 1849년에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회주의 혁명 단체에 가입했다라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하 50도의 추운 날씨, 겨울에 그는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와 함께 두 사람이 더 갔어요. 세 사람이 묶였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분은 그래도 형장에 같이 끌려왔던, 같이 죽는 이 사람들하고 인사는 한마디 하고 죽어야지 2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하늘과 땅, 들판, 산들을 보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죽을 운명에 놓인 두 사람과 인사를 하면서 가족 생각하는데 2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3분 남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해. 지난 28년이라는 긴 시간을 아껴 쓰지 못한 게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제대로 잘 살 건데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총을 장전하는 철커덕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게 남은 5분 중에 3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걱정하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황제 특사가 도착하게 되고 극적으로 사형을 면한 뒤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하는 순간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일생 동안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고백으로 쓴 책들이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유명한 책들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자문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내게 남은 5분 내가 어떻게 쓸까? 그 5분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바른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어떻게 활용할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주어진 5분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바른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떠날 때 우리에게 남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한 가지 내겠습니다. 숙제는 다 싫어하죠. 그래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꼭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사랑한다고 언제 말해봤나요? 감사하다고 언제 말해봤나요? 기회가 있을 때 말하세요. 말 안 하다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 좀 쑥스러울 텐데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도 나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게 남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결국은 다 허무해지고 놓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인하여서 힘내고 그 하나님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인하여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려울까요? 이유는 감사의 조건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로 감사의 조건을 언제 찾는가? 몸이 건강한 것, 아프다 건강해지면 그때 감사해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계속 잘 되면 감사를 못해요. 안 되다가 잘 되면 그때 감사해요.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남들도 다 합격하면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남들 떨어졌을 때 정말 나는 천재 이루로 합격하면 그 감사해요. 평안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이 땅에 감사할 일보다는요, 원망, 불평할 일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건강이 있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좋은 학교 입학한 것, 평안한 것, 승진한 것, 이럴 때도 감사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만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요, 인생에 뜨문뜨문 있어요. 매일 감사 불가능해요. 범사의 감사는 안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승진하는 사람하고 승진에 누락된 사람하고 누가 더 많아요? 누락된 사람이 많아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승진할 때보다 누락될 때가 더 많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인류대학 합격하는 사람하고 떨어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아요? 떨어지는 사람이 많지요.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얘기는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뜨문뜨문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감사할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관점에는요, 이 세상에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감사 일생에 몇 번 할까 헤아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감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저자 하박국이 참 엉뚱하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인 눈에는 감사가 찾아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이 16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박국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그냥 글을 읽으면은 창자가 흔들리는구나, 입술이 떨리는구나, 환난 날이 내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구나, 내 처에 떨리는구나. 뭔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도 뭐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배경이 어떠냐면요, 지금 아수르가 유다 나라에 있는데 지금 하박국 유나라에 있는데 아수르가 그동안 전통적인 강국이었는데 아수르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이 기울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힘을 가지고 막 새로 부상하는 나라인데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쳐서 복속시키고 다 점령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바벨론, 신흥 강국 바벨론이 지금 유다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침공하러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이 지금 확실시되어 있고 국내적으로는 바벨론을 맞서 싸울 만한 힘과 능력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에 지면 비참하지만요, 이 시대의 전쟁에 지면요 죽거나 병신되거나 노예되는 거예요. 무조건 불행한 것이죠. 두려운 겁니다. 차라리 전쟁 때는 정신없지만 강력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두려워 떨리는 것이 하박국의 마음이고, 그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환난날 내가 기다리며 썩는 것이 내 폐에 들어왔고 내 처소가 떨리는구나, 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것은 하박국은 감사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로 빛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코로나19로 작년을 참 어렵게 보냈습니다. 올해 전반기도 쉽지 않았어요. 전반기 내도록 그래도 백신 맞으면 7월 달부터는, 늦어도 가을에는 이제는 좀 코로나부터 자유로워질 거라는 기대감이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셨죠? 그랬는데 우리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해가지고 지금 막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요. 변이 바이러스 일어나서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숫자를 보니까 마음이 실망이 되더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코로나보다 그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공격, 눈에 보이는 민족의 연약함, 눈앞에 있는 전쟁의 공포,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주님, 우리도 하박국처럼 찬양하기로 합니다. 감사하기로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보는 외부의 상황은 어떤가? 감당할 수 없는 바벨론의 강력한 힘이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짓눌려서 창자가 떨리고 몸이 떨리는 상황인데, 그의 현실 상황은 어떤가 보니까 이 17절 짧은 한 절 가운데 6가지가 없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전쟁은 그래도 좀 뒤에 있는 이야기, 밖에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당장에 자기 곳간 보니까 먹을 게 없고 자기 삶의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기 때문에, 나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눈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장의 고백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이 있기로 합니다. 마음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라는 이야기는요, 오늘 지금 본문에 있는 하박국처럼 외적이 쳐들어오는 전쟁의 두려운 소식이 있을 때도 포함되는 거고요,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빈털터리의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가져야 될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인하여서 감사를 찾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도 하나님 인하여 감사를 찾는 능력을 가졌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인하여 감사를 찾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서 세운 교회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문제가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속을 부글부글 끓였습니다. 그랬는데도 뭐라고 얘기해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문제가 많은 교인들이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너희를 볼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 인하여서 감사함이 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인하여서 감사를 찾는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은 감사 없이 불평만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인하여서 감사가 찾아지는 능력, 이 능력이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울산지역교회 성도님들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별로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나서요, 가정 없이 떠돌아 살았습니다. 높은 학식도 있었고 집안 배경도 좋았지만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고난도 당하였습니다. 돌에 침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한다라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은혜에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하박국의 감사와 동일한 감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내 삶을 보면 어쩌면 별로 감사할 게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인하여서 힘내고 하나님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인하여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보겠습니다. 하나님 인하여서 힘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